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강단의 말씀 어, 세 번째, 믿음의 여정의 원칙. 세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제자의 여정의 원칙. 두 번째, 영적인 삶의 원칙. 제자의 원칙은 언약 중심이라 하면은 영적인 삶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이고, 믿음의 여정의 원칙은 말씀 중심.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 감정과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영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내 인생 삶이 영적 보류가 되면 안 된다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왜냐? 뭐 때로는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에 빠지고 이 사단이 주는 미혹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사단의 미혹까지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까지 간 것도 진짜 억울한데 그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사하게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 노예와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알았다는 것이 감사하죠. 이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요셉에게 주신 꿈, 비전, 그걸 확실하게 끝까지 견고히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건 우리는 자꾸 나쁜 의미로 내 성격이 강팍하고 말투가 세고 뭐 이런 거를 강팍하다고 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연상이 뜨는데, 강팍이라는 말은 꼭 바로와 같은 상태만 강팍한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데도 강팍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 더 강팍합니다. 오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팍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상태, 말씀이 안 들어가는 딱딱한 상태, 쉽게 말하면은 영적 경화증이 걸린 거예요. 영적 경화증이 걸린다는 말은 영적인 암이 간단 말이에요. 영적 무슨 변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이면은 간병증 이렇게 하듯이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영적 경화증.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이 어떻게 되냐? 말씀에 대하여 무디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지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것이 둔해지거나 말씀 듣는 것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런 상태, 완고한 상태입니다. 왜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폐하는 자,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 영적으로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망령된 자,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늘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대면 시대의 전문인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먼저 지금의 랩런트들은 2030, 2080 시대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이제 우리 1세대들이 아셔야 될 게 2030, 2080 시대를 책임질 주역들의 세대들이 태영아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청년들이 되어져 가고 대학생이 되어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2030, 2080 시대를 책임질 주역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밋스쿨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3단체와 특정 종교단체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 이런 속에 지금 3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무슨 시대냐? 비대면 의료 시대. 비대면 의료 시대가 왔다는 말은요. 지금 뭐 어찌 보면 질병 치유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한 앞으로 질병 시대가 옵니다. 육신적인 질병들은 많이 비대면 의료 시대가 되었을 만큼 첨단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뭐 로봇 수술도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정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질병이 암이 요즘은 암은 옛날 암하고 다르거든요. 옛날 암 요즘은 뭘 모르는 심종병이 생기면 다 암으로 분류돼 버려요. 앞으로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일어날 것이고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중독 시대입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집착과 중독 시대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을 뭡니까? 테러하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묻지마 테러 시대가 되어버리고. 이 정신질환의 일종이거든요. 자, 법조인 전문화 시대입니다. 법조인 전문화 시대 되면요. 사사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의 저치. 그게 법조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법조인 전문화 시대라는 말은 법이 지금 굉장히 발전해 가면 인류의 평화가 올 것처럼 보이거든요. 로마 시대가 법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은 로마 법 기준이 막 많이 되어 있고요. 함무라비 법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 시대는 이 법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인 전문화 시대라는데요. 한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인과 법조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조인과 언론인들, 목회자들이 타락해보면요. 그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굉장히 재앙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보세요. 법조인들은 법을 가지고 타락하고 있고요. 법의 이름으로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권이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고요.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지금 의사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가 돼가 변질되어 버리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변질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요 법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단순히 법이 한두 개 바뀌는 게 아니고 근본 컨셉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데 특히 6장의 가족법, 결혼법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처제도 다처제도 돼버리고요. 이게 가족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결혼법이 바뀌고 한국에서도 들리는 이야기면 법원에서 보니까 동성이 부부로 인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도 판결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낚아채가는 이 후대 전쟁 시대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우리 후대들을, 귀한 후대들을 전부 낚아채가고 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지금 빼앗겨가고 있는 이 흑암 문화에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결과 영적 문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정신병, 전염병,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메시지를 기록했잖아요. 또 전도와 영적 사건 이런 걸 남겼죠. 또 재판을 기록했는데 이건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것이 의사로서도 누가복음을 썼지만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겁니다.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한마디로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 정치인이라고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요 아주 법조인이고요 행정관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들은 주로 뭘 했냐? 파견돼 있는 이 총독들은 단순한 행정인 뭐 이런 도지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수준하고 다른 거잖아요. 식민지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총독을 할 때는 주로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래서 어,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누가가 뭡니까 의사로서 디테일하게 감난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메시지를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 어, 총독에게 법조인 전문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후대는 2030, 2080 시대에 주로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 이 시대가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인한 질병과 사회 문제, 각종 정신 문제, 전염병, 재앙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시대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복음 가진 의료인, 법조인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오늘 단순히 의료인, 법조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션, 복음가인자의 미션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다가올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미션인데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 밤남산 운동, 밤남산 운동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묵상 운동입니다. 묵상 운동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또 시대를 살릴, 세상 살릴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자, 묵상 운동을 하다 보면 두 번째 뭡니까? 서밋 운동이 일어나죠. 자, 묵상하는 시스템, 여러분의 루틴, 여러분의 규례가 되면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복되어지는 루틴, 어, 규례,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있듯이 이게 되면은 24,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24라는 말은 되어지는
25.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영혼이라는 어떤 작품이 낳는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총독인 데오빌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는 거. 총독으로 있지만은 뭡니까?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는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격리되어져 있고 마가다락방에서 나오면은 범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이 데오빌로라는 같은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초대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린 겁니다. 자, 의사 누가처럼 권위적인 치유를 또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치유하게 된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뭡니까? 아주 인재로 키워나가면서요. 전문인으로 키워나가는 이 후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재앙시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근원적인 치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원을 치유하는 어, 치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의료인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의료인들이 있고 한데 또 법조인 이런 사람들은 권은 치료를 위해서 현장에서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료인들,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자꾸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깊게 생각을 안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쭉 홍보를 하려면요. 우리가 팀을 딱 구성하면은 하는지 우리 교회도 지금 의료인 있죠. 또 상담하실 분 있죠. 법조인도 앞으로 이제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생활 또 인턴십 이런 거를 뭐 뽀대나게 폼나게 행사할 줄 하지 말고 세팅을 딱 시키면 됩니다. 뭐 매주 무슨 요일이다. 아니면은 매달 언제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다가 세팅을 해놔놨고요. 그때 와서 뭡니까? 상담도 해주고 뭐 침도 놔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전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팅을 딱 해놔놓고 고정적으로 돌리면은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면서 그게 더 문화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보니까 매주든지 매달이든지 어떤 특정한 요일이나 날을 딱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 있는 각자의 기능과 전문성을 헌신하는 거죠. 어, 그때 뭡니까? 그걸 아주 세팅을 시켜버리면요.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게 전도 시스템이 아주 유익한 전도 시스템이 캠퍼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요. 응답이 막 오르니까 어, 메모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조금 늦은 편도 있습니다. 자,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런 자체가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현장에 이제 캠프도 하지만은 목사님 저는 잘 모르니까 이걸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시스템을 여기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목사님 저는 보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영접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은 영접을 시키고 막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캠프화 시키고 캠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스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스템 전도 또 문화 전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이런 걸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매월 매주 이런 시스템들을 얼마든지 한번 세워가지고
그걸 그냥 내만 할 게 아니고 공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세팅을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뭡니까? 시간과 여기 하나님의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말씀을 운동을 하는 거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다락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기본 개념이 흐트러져 버리고 뭔가가 이제 300명, 한 500명 이상 되면요. 막 어떻게 해도 이게 다락방이 되면 이게 다락방이 되고 저게 되면 저게 다락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잘 나가는 교회들이 그리 나가버리니까네. 우리 다락방이 뭔가 잘 되는 게 다락방인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조금 매월 매주 하루가 되든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알려지면요. 시간과 장소를 고정화시켜 버리고 그날에 내가 헌신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몇천 년 만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영적인 권한을 치유하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게요,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다 치유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중국 기독교가 다르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다르잖아요. 남미는 뭐 아예 변절이 됐잖아요. 자,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중에 법정에 섰는데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 후대운동.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미래 살리는 후대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해당운동이거든요. 또 학문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복음 가진 학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영입을 하기도 하고 예비 전문인들이죠. 또 미래의 시스템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락방을 구체적으로 단어만 붙잡을 것이 아니고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서 만들어야 될 시스템인데요. 우리 해당과 서원 저자를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장소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을 파고 들어가 거기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이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아까 이야기죠. 캠프 시스템, 문화전도 시스템 이걸 매월 매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당의 건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또 하고 있는데 소문이 잘 안 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요즘 홍보 시대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말로 하자면 낚시터처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면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의 기능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여기에 24 시스템, 25 응답, 영원한 작품을 이제 여기서 남겨가는 겁니다. 또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문인들, 중요한 그러니까 랩런트들 한 명만 나와도 우리 교인들 말고 외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또 연결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의 전문다운 응답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 캠프 시스템 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들이 구축되게 하시고 또 해당 서원 저자와 같은 블루오션인 황금 어장의 다락방 지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다락방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셔서 영광과 지혜를 얻어서 현장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우리 교회 안과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과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능들이 전문성들이 복음운동 캠프운동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응답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들 사역자 또 우리 교역자 또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를 살릴 일꾼으로 주역으로 모델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전문성 기능들을 통해서 이 페어팩스와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주셔서 질병이 거는 채 완전히 뿌리 뽑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학원 선교사, 군 선교사, 직장 선교사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영적 지휘관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 새벽을 밝히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2, 3, 7날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분들의 후대 위에 삶의 현장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